오늘 본 말씀이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인데 제목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시편 136편은 여러분 읽어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9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9절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좀 식거나 아니면 뭘 감사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편 136편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이 시편 136편은 주로 절기 때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문서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인도자가 각 구절에 전반부를 읽어요.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서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136편을 예배 중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의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시편 136편에서 이 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비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비천한 신분이나 낮고 천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상태예요. 힘없는 상태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부터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대단히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한동안 살다가 또 이웃의 강한 민족에게 또 공격을 받아서 또 억압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주변 나라로부터 그런 많은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 우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죠? 중요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기억해. 그래야지 뭔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만한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때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당신 기억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기억하고 있다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만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나 기억하고 있어. 당신 기억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비천해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비천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 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러분,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수 혹은 고통 혹은 재난 이런 의미예요. 사람을 말할 때는 원수가 되겠죠. 환경을 말할 때는 고통이나 재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긴 세월을,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했을 때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 그 전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지배당한 민족의 서러움,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빌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재난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 있죠?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건져내어 옮기셨으니 구해내어서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구했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옮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 다 과거 시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고 또 옮겨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다음 절 25절 말씀 보면은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 3일, 늦어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가지고 나온 거 다 떨어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겠어요? 아니, 애굽에 놓아두지 왜 이렇게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불평하겠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풍요롭고 풍성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거예요.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일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부족하잖아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것이 항상 부족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알면 가만히 있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학비도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고 먹을 것도 네가 아니잖아. 여기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뭘 아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아둥바둥 막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 말씀 26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겉면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더 새겨야 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 오늘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감사하라는 말의 기본 뜻은 뭐냐 그러면 던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줄 때는 어떻게 던져서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찬양한다, 고백한다,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나의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이 어때요? 푸른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샘물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축복받고 전부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신앙에는 어떻게? 그 주제곡이 18번이 뭐예요? 주시옵소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숙한 그 다음 단계인 2단계로 가면은 감사 단계예요. 어떻게 할까요?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세 번째 단계는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드리는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재능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예요. 감사하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같이 할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미국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거라는 박사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고 박사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권은 이런 게 있다. 첫 번째로 감사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해진다. 맞을 것 같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맞을 것 같죠? 세 번째로 모든 일이 쉽게 진행되어 형통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는 사람은 환난 날이 되어도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을 수 없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일날에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마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선물 받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부모가 없어요. 형편없는 선물이라도 그래도 부모가 보기에는 그 좀 수준이 떨어지는 선물이라도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선물은 내가 그 어린 자녀에게 준 용돈을 가지고 자녀가 사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용돈을 더 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가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런 선물을 하는구나. 참 귀하다. 네?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데이비드 스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수도원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갈 때 그냥 억지로 끌려서 가는 그런 사람도 들어있기는 있지만 자기가 수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 싫어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수라도 감옥에서 감사하며 감옥이 수도원이 되고 그 사람은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사라도 수도원에서 불평한다면 수도원이 감옥이 되고 그가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며 하리라. 이 중요한 단어는 주장하게. 주장하게.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는, 결정하는, 감독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감독하게
생각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찰스 먼로 셀턴이라는 사람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오래된 기독교 베스트셀러예요. 좀 오래됐지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운데 베스트셀러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에 소설 형식으로 이제 쓴 책인데 여러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소설을 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과점 이렇게 빵을 만든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빵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설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직장인은 직장을 한다면 어떻게 일을 했을까? 쉽게 예를 들어 일과 시간에도 그냥 스마트폰 보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까? 뭐 이런 등등의 글을 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주장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예수님이 마음을 다스리게. 예수님이 마음을 주장하게. 예수님이 마음을 감독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억지로 그냥 막 짜증이 나는데도 그냥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하기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거기 여러분들이 잘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있죠?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추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누추하다. 뭐 말이 무슨 누추한 말이 있냐? 누추하다라는 말은 속된 말이에요. 속된 말. 그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그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아주 희롱하는 말이죠. 이건 여러분 아시죠? 희롱하는 상스러운 말. 네.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게 말합니까? 감사하는 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말.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 감사의 말. 감사하는 말.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으로 감사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말을 가지고 말로 감사.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
영국 교회 목사님인데 이번에 책이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훌륭한 분이니까 한국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봉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계 최대의 성자. 여러분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봉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를 어떻게?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 강물에 제방 있죠? 제방 뚝이 터지는 거. 강물이 뚝을 흘러 넘치는 거.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화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홍수처럼 넘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자연 시간에 그릇에 모래를 담고 그게 이제 쇳가루가 있나 없나를 이제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쇳가루가 있는지 어떻게 찾아요? 찾는 방법이 뭐예요? 자석을 가지고 휘 돌리면 자석에 다 붙어요. 자석을 모래 속에 넣으며 작은 쇳가루라도 자석이 땡겨요. 철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뭐예요?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축복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은 나간다. 여러분 빠져나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스르륵 빠져요. 그럼 뭐예요? 또예요. 네? 공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은호목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전뱅이처럼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걸어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서서 걷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뛰어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뛰어갑시다. 목사님 여러분 세상은 너무 넓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날아갑시다. 마지막 기대 중요한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는데도 돈이 들고 그 선교지에 가서도 물질이 있어야지 그들에게 뭔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고 드립시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전처럼 그냥 앉아있게 합시다. 그냥 앉아있게 합시다. 걸어갑시다, 달려갑시다, 날아갑시다 할 때는 아멘! 하는 사람들이 성교를 위하여 성교를 위한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자고 합니다. 그냥 앉아있게 합시다. 행동으로 감사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증거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